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우리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종말의 시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3번의 설교로 나눠서 다루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날 일, 너무나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각기 심판은 판결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맡게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행사는 기독교에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 이렇게 외치지만 예수 부활은 인정이 되는데 내 부활은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두 번째 의미가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거나 또한 그렇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부활한 것, 이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도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미가 이제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과 오히려 우리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가 이 동일한 육체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은 정진영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이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정진영이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소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사역 가운데 소생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 소생은 아닙니다. 부활은 이 육체가 온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 다루겠지만, 성경 소개팅보다 다뤘지만 우리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죽었다가 다시 썩어질 것 되는 건 소생, 썩어질 것이 죽었다가 썩지 아니한 몸으로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겪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이 부활이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죽음의 목격자입니다. 내 손으로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줬습니다. 가는 길을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가 처참하게 피 흘리며 참혹하게 죽은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장사 지내주었던 친구가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마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살아난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아마 그 소식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의 부활 사건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 오셨지만 제자 가운데 그 부활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던 무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여, 주여는 주님이 아니라 빌라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보초까지 서며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었는지 혹은 이것도 무언가 정말 제자들이 어떤 해결 방법으로 뺏어갔다고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최대한 자신들 유리하게 이것을 끌어가는 것,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부활을 믿고 싶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한 어떤 이단 선구자가 이런 쇼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숨겼다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유당해서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인 이 병사들이 거짓 소문의 선동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의 진실 게임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무리가 그 이후에 생겨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예수 종교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며 실상은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 가지만 오히려 반대파들은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현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제가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그거 조작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자신의 종교를 위한 거짓과 위장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그를 따른다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함께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무리 외에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예수의 이 부활, 믿기 힘든 이 사건에 대한 당연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활 사건을 확신하고 믿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 도저히 믿기 힘든 이것을 제가 믿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글들과 달리 도저히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자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한순간 변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으로 고백했던 예수께서 자기의 기대와 달리 아무 힘없이 끌려가고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죠. 주변으로부터 예수의 제자라고 추궁을 당하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 다 예수를 배신해도 나만큼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였으나 죽음의 위험 앞에 그는 가장 비굴한 배신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수차례 말했으나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이런 머저리 같은 이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하고 그는 난 다 포기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한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달라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헤롯의 그 술수 안에서 세형 집행을 앞둔 그 전날 밤에도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12사도 중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은 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하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라고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도 죽을까봐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가 과연 이 사람이 맞는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결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또한 제자들 또한 부딪히고 베드로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실제로 이기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로 죽음도 뛰어넘는 부활 신앙임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12사도와 제자들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어 그를 변화하게 만든 사건,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순교의 이유 앞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당하게 만들었던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예수 부활 그리고 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제자들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이런 고백 가운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간 형태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 예수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차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주가 재림하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나 아니면 성경시대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의 삶, 영원하지 않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 가운데 이탈한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를 뽑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 가운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즉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하고 그로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란 날도 이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에 따른 구약의 예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십계명 어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이후에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만약 전부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굳이 우리가 몸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세계가 있다면, 한 선교사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활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몇 가지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는 죽어있다는 의미죠.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신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지옥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왜냐면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도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시간을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그래도 기억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부활이 때로는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정확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따라가 본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몸이나 혹은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볼지 모르지만 참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들을 잘 그래도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살과 피라고 지금 주원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다 죽어만 있을 것이나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 때, 이거 재림의 때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은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살고 있는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의 재림이 온다면 우린 죽어서 낙원에 있겠지만 그 낙원에서 다시 부활의 몸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부활합니다. 그 몸은 지금의 썩어질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으로 그 몸으로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부활의 몸이
정확하게 지금의 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이후에 주어질 천국,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잘 이 표현을 쓰지 않죠. 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완성된 마지막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천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신의 표현 뭐죠? 천지입니다. 천지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만든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처음 만든 세상이 있었습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그곳에 물질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 세계를 보고 물질 세계는 악해, 물질 세계가 썩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물질 세계 창조하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 그렇다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보다 열등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무언가 우리가 탈피하고 벗어버려야 될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갖고 있는 일회용 문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영만큼 소중합니다. 다만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변화는 완전하게 우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방식도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늙고 병들고 몸에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이 무너뜨렸습니다. 죄는 많은 부분에서 죽음을 가져오고 변질시키고 왜곡됐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로 이 세상도 변질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영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재림의 그날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 창조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 바꾸시고 우리의 몸을 다 바꾸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메인이고 이후의 삶은 영만 살아서 이어가는 별책부록이나 후속편 같은 개념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꿈꾸셨던 그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정점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창조의 정점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지금 살아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는 소망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제 동역자들이나 혹은 성도님들과도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죽었을 때 그것이 끝이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탈할까.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생도 없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너무나 중요하고 무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다가 결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이지만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의 부활이 종교라는 탈을 쓴, 종교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된 속삭임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 그 예수님 만났고 그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파된 복음에 반응하여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순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결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한 영원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나도 가지고 나도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 가운데 지혜로운 결단하는 사람만 영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더 내려놓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그러한 그분의 터치와 만지심과 그분의 흔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약속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짧은 생을 다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다시 새롭게 바꾸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신경 노래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신앙이 날마다 우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멀리하고 더욱더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